출애굽기인데요.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일단 관점을 딱, 네, 정답 지금 얘기하셔도 돼요. 네, 지금 정답을 겨우 얘기를 못 하셨기 때문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저희요? 네. 저기 2번. 야곱의 허리에 왜 남자분들이 거기 집착해있지? 왕들이 나왔다.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왔다. 그쵸? 여기 맞아요. 예. 잘하셨어요. 예. 남자분 세 분 다 시커먼 옷으로 맞춰 입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인데요. 책을 볼 때는 먼저 관점을 잡아야 돼요. 관점. 이게 무슨 책인지. 사실 장을 볼 때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했었죠. 그죠? 창세기는 무슨 책이죠? 뭐에 대한 책이죠?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시작. 창세기가 이제 영어로 제네시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의 시작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한마디로 시작에 대한 책. 시작에 대한 책. 창세기 뭐의 시작이 있죠? 창세기 나오는 시작. 네, 인간 창조, 천지 창조. 또 어떤 시작? 인간의 시작 나왔고 천지의 시작 나오고 또 뭐 있죠? 죄의 시작. 잘하셨어요. 또요? 그렇죠. 하나의 백성을 택한 구원의 역사의 시작. 또 최초의 언약. 그렇죠. 언약. 잘하셨어요. 언약도 최초의 언약이 나와요. 또 최초의 심판. 그렇죠. 심판도 최초의 심판이 나오고 약속, 언약.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의 시작도 나오죠. 그렇죠. 문명의 시작도 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것의 시작이 나오는 책이 제네시스, 창세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시작이 나오고,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또 창세기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쵸? 이 사람이 원래 어디 살고 있었죠? 갈대아우르. 하란에서 부른 걸로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갈대아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갈대아우르에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불러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게 됐는데 이 땅이 되게 살기 좋은 땅이에요. 교통의 요지고. 그래서 힘들게 오다가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이 땅에 머물게 된 거예요.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르셔서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순종이 귀한 이유는 이 두 번째는 누구랑 이별하고 나와요?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 계속 머물고 싶어서 처음에 갈대아우르에서 나올 때는 아버지도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 하란 땅에서 가는 길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더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와 결별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승리. 그래서 결국 하란 땅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오는 여정, 그리고 가나안에서 훈련받는 여정이 창세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구원시키시는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구원의 여정,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오는 한 가정의 구원의 여정이 또 그려지는 게 창세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창세기예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50장이 끝나는 거예요. 시작에 대해서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이 11장 후반부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이게 이제 24장, 25장부터 마지막까지 50장까지, 이게 창세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뭐냐면, 출애굽기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엑소더스 이러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탈출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시작에 관한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뭐냐면 탈출의 책이고 구원에 대한 책이에요.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탈출과 구원의 책이에요. 이 제목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한 가정을 이루었었는데 이 한 가정이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이 되어서? 한 민족이 되어서 한
민족의 집단적인 구원의 여정이 출애굽기예요. 그렇죠? 이게 점진적으로 한 사람에서 한 가정으로, 한 가정에서 한 민족으로 확대되고 있죠. 이것을 그냥 들어만 보고 넘어가서 이것을 성경의 점진적인 계시라고 해요. 이 신학 용어를 그냥 한번 넘어가서 듣고, 그러니까 성경은 한 책 한 책만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보면 안 되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책에만 진리를 그냥 싹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조금씩 더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봐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시의 풀 픽처를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뭐 그냥 이해하시라고 믿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으로 확대되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었냐면 아까 그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들이셨었는데, 이게 구원의 여정이었는데, 창세기 후반부에 가나안에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그 애굽에서 한 민족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집단적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여정이 출애굽기예요. 우리가 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 신약.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구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의 그림자라면, 신약은 그것의 본체라고 할 수 있고, 구약을 모형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렌즈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담긴 내용들은 모형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신약에 성취될 내용의 모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구원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한 구절로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그 집 전체가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의 신약의 구원의 원리예요. 그게 원리예요. 신약에 드러난. 그런데 그 원리가 구약에는 모형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떠한 이야기로.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노아의 가족의 한 가족의 구원. 그죠?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었는데 노아 한 사람만 방주에 들어갔던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 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는 이렇게 모형으로 이야기로 보여주는 것이 신약에서는 한마디로, 한 구절로, 원리로 딱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출애굽기가 한 민족의 집단적인 구원의 여정인데, 이게 곧 신약의 무엇의 모형일까요? 이게 지금 한 민족이 여기서부터 탈출하는 여정이 이야기로 다 펼쳐져요. 무엇의 성취일까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뭐겠어요? 집단적인 구원 공동체가 누구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애굽기는 신약에 와서 교회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모형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임정신 박사님. 카톡 꺼주세요. 아 여기구나. 그거 저기 그거 하면 되겠다. 뒤에 쓰레기통 있어. 아시겠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출애굽기를 역사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저렇게 고생하다 나왔구나, 이게 아니고 신약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모형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역사책이나 남의 이야기로 읽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죠? 이 성경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 저기 기장 기사님 동생 김희영 자매님이
크리스천 아니셨어요. 우리 교회 오실 때만 해도. 근데 오시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기도 부탁하시고 같이 기도하다가 오셨을 때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까지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언니 문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한국에 가느라고 팔로우업을 못했어. 근데 이분이 지금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새벽 기도 하신대요. 오, 우리보다 나아요. 새벽 기도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카톡에 목사님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콕콕 찌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찌른다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읽으셔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면 우리가 지금 못하러 이걸 하겠어요. 바쁘고 힘든 세상에. 그쵸?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는 그 굳이. 그쵸? 이게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우리가 이 요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갈 그 길을 성취될 일을 그대로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게 구약이에요. 아시겠죠? 출애굽기는 교회의 구원의 집단적 구원의 여정을 보여준 책이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을 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먼저 이야기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것이 보는 기본 관점입니다. 아시겠죠? 그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거 김지연에 하나만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지저분하네 노트북이가.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에서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봤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옮기셔서 훈련시키는 그 한 구원의 여정을 이미 창세기에서 다 봤어요. 그쵸?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 그런데 가나안에 왔잖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근데 굳이 창세기 후반부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시 어디로 보내셔요? 애굽으로 굳이 다시 보내신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여기로 또 데리고 온단 말이야. 그게 출애굽이야. 이게 창세기. 아니 여기서 어차피 살 거 여기 두시지. 굳이 왜 일로 옮기셨다가 다시 오게 하실까요? 그런 거 안 궁금하셨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뭘 구별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여기는. 거기다 여기다. 거기다 여기다 흐르면 안 되는데. 애국에서는 애국 백성들과 어울릴 수 없는 한 지역. 고센 땅에. 응, 맞아요. 맞아요. 그 여기서도 그렇게 하시면 되죠. 거기는 막 이렇게 저기 뭐 저기가 심하잖아요. 뭐지? 아니 오상숭배? 여기는 서로 막 결혼하고 혼교가 심해서 잡족간에 여기는 그 사람들은 저거를 싫어했잖아요. 이방인들 싫어하고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맞아요. 그것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센땅을 보내셨는데 근데 이제 요거가 좀 이해가 돼. 이게 이제 배경이죠. 출애굽기의 배경. 그쵸? 굳이 왜 창세기 후반부에 힘들게 아브라함이 온 길을 다시 애굽으로 가게 하셨다가 옮기시느냐. 그쵸?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쵸? 한번 찾아볼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박정영 자매님께서 크게 좀 녹화도 해야 되니까 마이크도 필요한데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여기를 보면 내가 너를 부를 거다. 너를 불렀다. 너를 불러서 너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뭐를 이루게 하신다고요? 큰 민족.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사람만 믿음의 여정을 하고 끝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요. 그리고 사실은 계획이 여기서도 끝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세 가지 정체성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들 많이 했죠. 세 가지 정체성 뭐죠? 너는 거룩한 백성, 내 소유, 제사장 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무슨 의미죠? 제사장이 뭐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준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부름받으셨어요? 그렇죠.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너는 내 장자라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만 아들 삼기를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그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큰 민족, 그래서 온 열방이 주님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난 사람이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거를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스려서 제사장 나라에 살면 끝내 감당을 제대로 못하고 끝나요. 그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원래 의도는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보자. 누가 있을까? 우리 이원희 성도님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원희 성도님의 후손들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한 민족은 어느 정도의 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몇 년이나 걸릴까요? 응? 400년. 아니에요, 사실은. 한 사람의 씨들이 한 가족이 퍼져서 한 어느 정도 민족을 이룰 만큼의 거대한 인구를 이루려면 사실은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려요. 400년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대. 애굽으로 내려간 이 어떤 수학자가 계산을 해봤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곱의 후손이 70명이라는데 나올 때는 400년 4대 위에 나올 때는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어서 나와요. 이거를 수학자가 계산해봤는데 거의 불가능한, 진짜 무지하게 낮다고 생각을 해도 거의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자손 번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셔야 됐으니까 400년 만에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진짜 엄청 번성을 해야 돼요. 근데 자손을 많이 번성하려면, 애를 많이 낳으려면 좋은 자연 환경이 필요해요. 요즘과 같이 문명화된 세상에서는 추운 지역에서 살면 난방 잘하면 되고, 그죠? 더운 지역에 살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 되는데, 이때는 그렇게 과학기술이나 문명이 발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 환경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아요. 가뭄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많이 죽고, 홍수가 많이 나는 데서 많이 또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4대 만에 이 60만, 200만의 여자까지 200만의 숫자로 자손을 번성하려면 정말 자연 환경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기에 좋은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자연이 좋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실 때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렇게 하시지만, 그 사실 하나님께서 과장 광고를 하신 거예요. 사실 진짜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땅이에요. 이번 주 주일날 하겠지만 여기가 진짜 왜 애굽을 가로지르는 애굽의 젖줄 뭐죠? 나일강.
4대 문명의 발산자 아니에요. 나일강에서 주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충적토를 이뤄요. 농사 짓기 너무 좋아. 충적토에서 농사를 하면 이게 1년째 곡식뿐만 아니라 2, 3년째 곡식이 막 걷어들여서 창고에 저장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때 창세기 때 가뭄 다 들어도 이 땅만 오래 버티잖아요. 요셉이 아니라도 이 땅은 자연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처였어요. 여기 애굽이 늘 피난처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뭄 들었다면 애굽으로 갈 생각했잖아요. 피난처니까. 자연환경이 너무 좋은 땅이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는 뜻이 있으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 만의 한 민족으로 번성시키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좋은 땅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성장시키시고 이제 한 민족이 제 정도의 규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출애굽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를 할 건데 출애굽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3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는 한 민족의 그러니까 교회의 집단적 구원의 여정. 두 번째는 또 중요한 이것 못지않게 또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2장부터 등장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모세 통해서. 근데 이것도 우리의 이야기예요. 요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목사님들 이야기인가 보다 이러면 안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연단하시고 사용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연단과 사용의 그 여정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그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모세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보면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여러분이 굳은 결심으로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하리라 하고 시작하셨다가 창세기 재밌으니까 쭉 넘어오고 출애굽기도 아프고 스토리니까 쭉 넘어오다가 25장 쭉 가면 뭐에 부딪혀요?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도대체 백향 먹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법궤를 어디다 두고 막 이러다가 여기서 중단되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평생 못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 시작을 가시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좋게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26장부터 읽으세요. 왜 다시 창세기로 가시냐고 말이에요. 요근데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성경 한 권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 중요한 내용만 에디트해서 기록됐단 말이에요. 길게 기록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서 그 기나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영적인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출애굽기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졸리시나요? 안 졸리세요? 예. 그러면 우리 1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이 출애굽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는 빼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과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네, 됐습니다. 이것이 1장이에요. 1장에 봤더니 1장 1절에 봤더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워엘레쉐모트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첫 문장이에요. 워엘레쉐모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and these are names 무슨 말이냐면 워라고 하는 맨 출애굽기의 첫 단어가 and 이 말이에요. 아니면 now 뭐 then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출애굽기 첫 단어가 and these are names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라고 맨 첫 단어가 그리고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책이
그 책의 첫 시작 단어가 그리고인 책이 있나요? 그죠? 이상한 책이죠. 그죠? 이 그리고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앞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그리고라고 시작된다는 것은 이것은 원래 창세기에 연결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따로 떼서 읽으면 안 되고 창세기에 바로 연결된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어떤 면에서 연결이 된다는 것일까요? 응? 그렇죠. 요셉의 자손들. 그렇죠. 요셉의 자손들로부터 이제 주인공이 쭉 이어져서 연결이 되는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 그 약속이 그리고 출애굽기에 연결이 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 장이 있어요. 몇 장이죠? 오, 어떻게 하세요? 어머나,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21절. 5절부터 21절. 되게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21절. 성도님 읽으시겠어요? 마이크 드릴게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5절부터 21절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잠시만 제가 읽지. 이게 마이크를 녹화하느라고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21절 제가 읽을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약속이에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꾸 약속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게 할 거야. 자손을 많이 줄 거야. 근데 이게 아브라함을 말로 하니까 아브라함이 별로 자꾸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그냥 말로 약속을 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어떤 형식을 취해서 해주시는데 이 형식이 뭐냐면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하던 그 전통을 그대로 차용하셔서 그대로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그 지역 고대 근동에서 쌍방의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했냐면 동물을 쪼개요. 동물을 쪼개면 피가 철철 날 거 아니에요. 그 쪼갠 동물을 이렇게 이제 놔둬요. 이렇게 뭐 길을 만들듯이 이렇게 쪼개요. 쪼개놓고
계약 체결의 두 당사자가 피가 철철 나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왜 그림 너무 그러세요? 제일 잘 하는 게 수학과 그림. 쪼갠 고기 사이로 둘이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이 동물을 쪼개서 피를 흘린 것처럼 네가 쪼개서 피를 철철 흘리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고대 근동의 계약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로 약속을 해주시다가 이 창세기 15장 언약장에서는 고대 근동의 계약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고기를 쪼개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 문화 그 시대 사람과 하나님 나랑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알았겠죠. 그래서 고기를 딱 쪼개서 놔뒀어요.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은 뭐였다고요? 잠이 들었대. 이거에 대해서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잠자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 잔 잠은 피곤해서 잔 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잤다는 이 잠의 원어가 타르테마인데 이거는 어떤 잠이냐면 내가 잔 잠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잠이 들게 되었을 때 타르테마라고 해요. 이게 어디서 나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셔서 하와를 갈빗배를 뺐다 했을 때가 타르테마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 여기 이제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해놓고 화롯불이 보이는 거예요. 연기 나는 횃불, 예수 그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불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하나님 혼자. 무슨 뜻이에요? 응? 계약의 상대방의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내가 반드시 주도적으로 강권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창세기 15장.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6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약속을 하냐면 첫 번째, 너 자손이 엄청 번성할 거야. 엄청 번성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줄 거야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하면서 18절에서 21절에서 영토의 경계까지 정확하게 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너의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종살이 할 거야. 이것도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나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올 때 그 전에 그 전에 여기 재물 전에 재물 전에 그 땅을 징벌할 것이다. 그죠? 그 땅을 징벌할 것이다. 이거 이 예언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무엇으로요? 10가지 재앙. 예. 나중에 하겠지만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은 갑자기 왜 나일강에 피를 보내고, 그렇죠? 갑자기 왜 흑암이 오고, 갑자기 바로왕의 아들이 이게 뭐냐면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이요. 10개 신을 징벌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6가지 큰 재물을 얻고 올 것이다. 그것도 이루어지죠. 많은 재물을 얻어오죠. 근데 나중에 성막으로 다 쓰죠. 그죠? 한 6가지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을 당시,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실 당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몇 명이었죠? 한 마리도 없었어요. 자손이 한 마리도 없고 사례는 완전 파파 할머니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이 약속 지킨다. 너의 후손이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룬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당시도 한 마리도 자식이 없었고 평생 약속의 자식이라고는 그두라랑 하가를 통해서 얻은 자식 말고 약속의 자식이라고는 결국 이삭 딱 한 명 얻고 죽었어요. 아니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이 나온다고 하는데 평생 그 약속의 자녀는 딱 한 명 얻고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말로는 반드시 이루어질게 하고 아브라함의 삶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버린 것 같았단 말이에요. 요셉 때에 와서도 고작 70명, 무슨 70명 갖고 무슨 자손이 돼요. 고작 70명으로 끝나는 게 창세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끝나버린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 같았고 다 잊어버린 것 같고 다 창세기와 함께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대충 무슨 말 하는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안 이루시지 않아요. 다만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평생 하나님이 하신 그 뻥튀기 같은 약속만 듣다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냥 끝난 것 같았어. 고작 70명 갖고 창세기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잊은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려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약속이 그대로 6가지가 다 성취가 되는 책이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네?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 예, 오후반은 이게 그 성경 암송 구절인데 이제 저녁반은 이제 일하고 피곤하게 오시니까 제가 차마 암송은 못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외우고 싶으신 분은 외우세요. 암송하시면 좋아요. 민수기 23장 19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약속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약속해놓고 못 지키는 존재더라고요. 그죠? 꼭 안 지키려고 해서 안 지킨 게 아니고 말할 때는 나도 진짜 꼭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해서 못 지키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제가 찬양단 여러분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제가 예배 준비 전에 충동적으로 2월에 한번 저희 집에서 쏠게요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말 왜 했을까? 괜찮으시면 취소될까요? 내가 또 요리도 못하는 게 뭔 수로 명령을 먹이겠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취소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인간이 이렇게 말할 때는 진짜 할 것 같아. 자기가 할 것 같잖아요. 누가 뭐 약속하면서 약속 안 지키려고 하겠어요. 근데 못 지키더라고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셔서 후회가 없으시대요. 하나님이 어찌 약속해놓고 안 지키시겠냐. 아멘? 그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돼요. 다만 약속하신 그 시간이 우리가 그 시간을 몰라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자꾸 마음이 이래 갖다 요동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잊어버리신 것 같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건 믿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또 간증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지병이 있었어요. 류마티스성 심장 질환이라고 들으신 분 있으시죠? 저희 어머니가 그 병인데 이게 무슨 병이냐면 심장 판막이 뭐냐면 심장의 역류를 방지하잖아요. 심장이 역류할 것 같으면 판막이 딱 닫혀요. 그래서 역류를 못하게 하는 건데 그게 잘 작동이 안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로 수술 직전까지 가셨다가 내가 평생 예수 이름으로 사람 고치고 산 사람인데 이거 수술한다고 해도 뭐 완치율이 별로 안 돼. 그래서
에휴, 내가 이 나이에 이거 수술해도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고 이게 생명에 지장이 있다면 내가 그냥 하나님께 내 생명 맡기고 치유를 내가 믿고 나아간다고 하고 수술 직전에 수술을 취소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언제나 본인이 일찍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저희 언니가 중학생일 때 이미 교복을 빨아서 혼자 데리는 거를 시키셨어요. 왜냐면 엄마가 언제 본인이 돌아갈지 모른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니가 지금도 건강하게 목소리 쩌렁쩌렁하게 잘 살아계세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남동생도 좀 심정이 안 좋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어릴 때는 그냥 별로 이렇게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21살 때 이렇게 맹장 수술을 하게 돼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 전에 이렇게 심전도 측정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보더니 심전도가 이상하대요. 수술 끝나고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대.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이틀 동안 병원에서 이틀 꼬박을 정밀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 엄마랑 똑같이 류마티스성 심장 질환인 거예요. 근데 의사가 이거는 수술 아니면 뭐 고칠 수가 없고 그냥 평생 아무튼 조심하면서 아무튼 잠을 많이 자고 무거운 거 지지 말아야 된다. 근데 공주의 운명이죠. 공주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잠만 자고 무거운 거 안 되고. 근데 이게 살면서 그게 도저히 안 되잖아요. 특별히 이제 뭐 저는 이렇게 일이 몰리는 타입이라 아무튼 항상 바쁘게 살았어요. 오늘 제가 막 뛰어다니면서 든 생각이 내 삶이 꼭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토끼 같다. 토끼 보면서 시간 없어. 그리고 막 뛰어다니는데 그 토끼가 꼭 내꺼리더라고요. 이렇게 혼자서 뛰어다니는 삶을 사는지 그렇다고 뭐 특별히 이루는 건 없는데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막 에너지가 많아갖고 제가 일도 많이 몰리고 하여튼 맨날 바쁘게 살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이 몸이 제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 전날 12시 넘어서만 자면 그 다음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야. 누워있어야 돼요 계속. 그러니 이게 에너지는 많은데 몸은 안 따라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 있을 때도 계속 오고 근데 또 계속 안 좋아져요. 점점 더 안 좋아져서 계속 자주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30살 때 그때 이제 이미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 가다가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또 막 심장이 너무 무거워서 이게 운전할 수 없는 거예요. 심장이 이제 이렇게 마치 정말 큰 돌이 이렇게 가슴에 얹은 것처럼 이렇게 숨도 잘 못 쉬고 그래요. 그때 나한테 무조건 누워야 돼.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이제 운전을 멈추고 그 하이웨이 옆에다 이제 차를 세워놓고 누워 있는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학교까지 왔는데 진짜 주에 내가 정말 달려가고 싶은데 주님 제 마음 아시지 않냐고. 저에게 다른 사람만큼의 체력만 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 위해서 제가 시간 있으면 다른 거 하겠냐고. 제가 주님 위해 할 거 아시면서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그때는 한없이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기도 중에 내가 고쳐주리라 이러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참 하나님의 음성 기가 막힌 게 크면서도 세밀하시고 강하면서도 부드러워요. 그게 성경에 많은 물소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냥 그 말이 난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물소리가 강하면서도 뭐랄까 부드럽잖아요. 강하면서도 이렇게 그 상큼한 목소리잖아요. 그 뭐라고 표현을 못하는 그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고쳐주리라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고쳐주리라 그러셨으면 고쳐줘야 되잖아. 좀 그러셨으니까 그날로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안 고쳐주시는 거죠. 계속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또 기가 막혀서 누워있으면 또 기도하면 또 내가 고쳐주실 때. 근데 또 안 고쳐주시고. 그러기를 한참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고쳐주셨냐면 제가 그때는 이제 이미 아라를 낳고 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우리가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자고. 그때도 제가 설교할 당시도 이제 심장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치료의 여호와 선포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때 싹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후로 안 아파요.
대로 안 아픈데 제가 안 아프니까 고쳐준 줄은 알았지만 이게 진짜 뭐 의학적으로 나았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엘라를 임신하고 나서 이제 메디케이드가 되니까 이제 나라에서 다 해주잖아요. 근데 산부인과에서 과거 병력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류마틱 heart disease라는 병명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거는 애기 날 때 에피두럴 맞고 할 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 메디케이드로 검사를 해줬어요. 근데 검사를 해서 보니까 아주 USA 최고 심장 전문의한테 가서 검사를 했는데 너무 그냥 멀쩡한 정상인의 심장. 과거 그 병력이 있었던 흔적도 없대요. 찾을 수가 없대. 하나님 진짜 싹 고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약속을 하셨으면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거 정말 분명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세요. 후회가 없어요. 말해놓고 인간은 후회하잖아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상황을 봤을 때는 안 해주실 것 같고 도저히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아도 약속하셨으면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400년이나 지났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는 600년이나 다 지났는데 다 끝나버린 거 600년 동안 다 끝나버린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 그리고와 함께 시작되더라. 아멘. 그게 출애굽기예요. 아멘.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 역사가 출애굽기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출애굽기 1장 1절 했습니다. 계속할게요.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리고의 역사 1절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가 7절이잖아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것이요. 그것이 1절이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 나눈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하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표현이 5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야곱의 허리에서. 요거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갑자기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면 되잖아.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허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했죠? 옛날에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저희 부모님께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성경 무지 많으시는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 정말 성경을 진짜 모르겠어. 하여튼 무지 많이 읽어요. 아직도 저희까지 성경만 읽으신 분인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원래 내 허리에서 있었는데 엄마 배로 갔다가 너희가 나온 거야. 이 말씀 때문에 출애굽기 1장 5절에는 원래 허리에서 이렇게 이게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게 허리가 이게 뭐냐? 이게 원어가 예레크인데요. 이게 허리는 이제 성경이니까 순화되어 번역한 거고 이건 사실 남성의 성기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예레크가 남성의 성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배우자를 얻어오게 할 때 늙은 종을 시켜서 어디에 손을 넣으라고 그러죠? 허벅지. 그게 이제 예리크예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사실은 성기에다가 손을 얹은 거예요. 그것도 고대 근동의 중요한 약속을 하는 관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또 특별히 야곱의 허리란 말이에요. 이 야곱의 허리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언제 나올게요? 맞아요. 야곱이라는 평생 사람을 속이고, 그쵸? 평생 잔머리 굴리고 살던 야곱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자아가 된 때가 야복강이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대요. 그 환도뼈가 요거예요. 중요 부위를 친 거예요. 그래서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좋아하세요 지금? 지금 맞췄다고? 어떻게 맞추셨어요? 오, 잘하셨어요. 오, 진짜 잘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변화된 예레크에서 나온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야곱의 환도뼈 그 약복강 사건의 연상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 알아들으시나 모르시나. 아멘. 예. 그 얘기, 그게 이제 야곱의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것이 이제 5절에 야곱의 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역사인데 8절부터 14절까지 별안간 무슨 일이 있냐면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황의 변화예요. 상황의 변화. 원래 애굽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 땅은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에요. 이번 주 주일을 할 거예요. 너무 살기가 편한 땅.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진짜 미국 정말 잘 살고 살기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요셉이 이 애굽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귀하죠. 그러니까 이 원래 요셉이 섬겼던 왕조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 그냥 듣고 넘기세요. 요셉이 있었던 왕조는 요셉과 그의 후손들한테 너무나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왕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애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고려 왕조가 조선 왕조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왕조가 바뀐 거예요. 새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새 왕조가 들어서면 이전의 정치 세력, 이전의 기득권 세력이 다 허물어지고 새로운 정치 체제가 출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왕조에게 큰 역할을 했던 요셉과 그 후손들이 새 왕조에서는 오히려 쳐야 되는 대상이죠. 그렇죠? 이거를 이전 왕조의 정치 체제를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일어나서 상황이 변해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펴는데 새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 너무 수가 많아. 너무 강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역을 시키고 막 착취를 해가지고 국고성을 짓게 하고 애기 못 낳게 하려고. 왜죠? 남자들 다 찾아야 되니까. 남자들 밤에 만나지 못하니까. 그 여자들은 집에서 서로 막 피곤하고 남자는 뭐 한 1년 2년 있다 오고 막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 도저히 낳을 수 없게 만든 건데 그래도 계속 막 낳는 거죠. 소라야 그런 데서 처녀가 너무 좋아하지 뭐. 왜 좋아하고 있어 지금 거기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도 애가 막 계속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세 번째 질문.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이 고난을 성도의 고난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계속 살 존재들이 아니죠. 이 땅은 떠나야 되는 뭐야? 이 땅은 떠나야 되는 땅이에요. 떠나야 되는 땅.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은 살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살기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왕조도 너무 우호적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떠나고 싶을까요? 그 땅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향은 언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서 이 땅에서 나가야 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게 만드시느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도의 고난의 의미가 나와요. 성도의 고난. 왜 주세요? 왜 주세요? 은혜로 기도해라. 맞아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현실에서 멈추고 타협하고 안주하여 있고 싶은 자를 깨우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성도는 이 세상에 머물러서 헬렐레 하면서 살 존재들이 아니고 애굽이잖아요. 아시죠? 애굽이요. 근데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어 봐요. 이 땅이 그렇게 좋지. 저 본향을 왜 사모를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반드시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현실에 안주될 만하면, 그죠? 또 마음이 풀어질 만하면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간은 진짜 간사해서 고난이 없으면 뜨거운 눈물이 안 나요. 맞죠? 참 그게 어려운 문제.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고난을 주시는 건 본심이 아니신데, 말씀에 가면 고난 주시고자 하지 않는데 고난을 안 주면 너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풀어주고 살만하면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뭘 이렇게 눈물 뿌려서 기도를 할 일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랑 지금 주파수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엉망이에요. 엉망.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엉망이야. 아니 당장 2장만 가도 바로가 아기를 죽이래. 죽여요. 그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세요? 살인이에요. 자기 자식 죽이지. 살인이에요. 근데 막 하잖아.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반드시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이 아무한테도 없어. 딱 한 가지는 있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그건 역사 이루신 거예요. 다 아기를 죽였어. 뭐예요? 영적으로 바닥이야, 바닥.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될 길도 못 보고 현실에서 그냥 헬렐레 하고 있으니까 깨우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또 깨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깨우시는구나. 나를 현실에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고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10브라랑 부활, 시간 못 쓰겠네. 10브라랑 부활만 하고 마칠게요. 10브라랑 부활가 나오는데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뭐냐면 아무리 어떤 정책을 펴도 자손들이 번성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 산파를 불러서 자식이 히브리 사람들이 나올 때 여자면 살리고 남자는 죽여라. 아니 뭐 산파 둘을 부른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뭐 히브리 뭐 산파협회 회장 부회장 뭐 이 정도 됐던 정책을 펴고 정책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산파의 대표에게 정책적으로 이거를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왕정 시대에 왕의 명령이면 그 목숨을 달랑달랑하는 그 시대에 왕이 정책적으로 산하를 제한하는, 이거는 어기면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십브라랑 부하가 너무나 귀한 일을 합니다.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아멘. 십브라랑 부하가 아까 자꾸 십보라랑 헷갈리셨는데 우리 김수혁 집사님 십보라랑 부하. 하나님을 사람보다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당장 오바마 대통령이 너 주일날 교회 오지 말고 비즈니스 열어. 안 그럼 죽여.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겠네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십브라와 부하처럼 사람보다,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요, 진짜 마지막 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요즘 계속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진짜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가르시는 통로가 이게 핍박이에요. 핍박이 와 봐야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갈라져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핍박의 소문들이 많을 거예요. 뭐 계속 듣잖아요. 뭐 길거리에서 성경 읽는데 잡혀갔다더라. 뭐 동성 부부 혼인신고 안 받아줬다고 연예인에 갔다더라. 다 아시죠? 그런 이야기. 그럼 이게 지금 핍박이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시프라와 부하처럼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뭐 적당히 이게 없어요. 이번 주에도 좁은 문밖에 없어. 좁은 길밖에 없어. 좁은 길, 넓은 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적당히 좁은 길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좁은 길, 원어적으로 핍박당하는 길이에요. 핍박 받으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시프라는 부하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께 성장시키실 때 반드시 어느 정도에 오면 체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냐, 사람 중심의 신앙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냐가 반드시 점검되고 나와요. 반드시. 왜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데는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요구하세요. 그 시험을 한 번씩 그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진짜 가는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겠냐,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겠냐.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네. 이게 진짜 정권. 무엇을 해도 앞에서 찬양 하나만 해도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은혜가 딱 끊기거든요. 맞죠? 최우선 맞죠? 앞에서 특송할 때 들어보면 금방 알죠.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반드시 제한이 돼요. 기가 막혀요, 이게. 사람 중심의 신앙은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요. 바닥이. 하나님 중심. 이 시프라는 부하는 그게 된 사람이에요. 너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본보기 이렇게 가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그게 21절이죠.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니, 목숨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시겠어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뜻을 준행한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 집안을 흥왕케 하셔서 축복 번성케 하시고 축복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봤더니 축복이 이거 말고 또 있어. 가만히 봤더니 출애굽기 2장에 축복 이거 말고 또 있어. 뭐죠? 출애굽기 2장을 가만히 봤더니 창세기의 주인공들 야곱과 요셉 이름 말고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안 해요. 바로왕 있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바로는 왕, 파라오란 뜻이 왕이란 뜻이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 그 위대한 바로왕도 이름이 안 나와. 여기에 이름 나왔으면 이 출애굽기 연대에 대한 지금 논쟁이 없어요. 출애굽기의 연대가 이게 18왕조제나 17왕조제 맨날 이게 논쟁이 왕 이름만 하나 있었으면 없는 그런 논쟁이 없을 텐데 왕 이름 안 나와. 그 위대한. 그런데 어떤 역사책에서도 기록하지 않을 보잘것없는 두 산파의 이름이 출애굽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벌써
그래도 룻기,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밖에 안 했나요? 지금 몇 년째 이거밖에 안 했구나. 아 이거밖에 안 했네. 그래도 한 권을 제대로 알면 나머지 탁탁탁 해석이 돼요. 우리 이시영 지사님 그러시잖아요. 이시영 지사님이 저도 어떻게 그걸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CD를 50번씩 넘게 들으셨대요. 그 저보다 더 잘 기억을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창세기가 완전 자다가도 다 외워지는 수준이 달하니까 다른 책들이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시영 지사님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는데 맞냐고 물어보시면 어머 지사님 이걸 어떡해. 이게 도저히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의 해석이 아니야. 근데 이시영 뭐냐면 본인이 창세기를 정확하게 본인이 해보고 났더니 다른 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영적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단 한 명이라도 대답하시기를 바랬어요. 왜냐면 우리 룻기를 했잖아. 룻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과 의도적으로 삭제된 이름을 주위에서 뭐라 그랬잖아요. 처음 들으신다는 얘기죠. 원래 유업을 이을 자가 거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신 보아스가 왔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자기가 거부한 사람의 이름이 아무게 안 나와. 왜냐면 축복을 놓친다니까. 영적인 축복을 놓친 자 이름이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의도적으로 삭제된 이름들이 있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거는 작은 보잘것없는 두산파 이름이 기록돼 있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야곱과 요셉 말고 뭐 없어요. 창세기 사람들 이름 말고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진짜 기가 막혀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사람을 의식하는 게 여기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을 가만히 봤더니 사람 의식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기도도 금식도 그쵸? 경건생활도 자꾸 사람 의식이 그거를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결단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다고 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세요. 그 삶에 도우시는 역사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요. 아멘. 우리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4번 질문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시련도 있었고 시브라랑 부하도 갑자기 시련을 당했어요. 이 시련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뭐냐면 성도의 고난에 두 차원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왜 고난을 받았다고요? 불순종, 그쵸?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지금.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데 너무 타협했어. 그쵸?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시는 고난. 그런데 이 출애굽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고난은 둘 다 바로 왕이라는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탄을 이용하시는 고난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사탄이 자꾸 역사하죠. 그러니까 사탄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고 두 차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서 불순종 가운데 있어서 그 영혼을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리시려고 할 때 주시는 고난이에요. 근데 시브라랑 부하에게 주시는 고난 그 고난이 아니야. 그건 뭐예요? 시브라랑 부하가 너무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너무 안 두려워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주신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해.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들은 복받기에 합당한 자야.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해.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달아보시기 위해서.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네 대결 우바르신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셔요. 네? 근데 벨사살 왕은 그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무 가벼웠대.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은 말씀했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데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왜 달아보시냐면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실 때 고난이 온다고 했어요. 시련이. 이게 그 고난이야. 시브라 부하의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면 요 고난인지 요 고난인지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고난만 하면 내가 참 잘못했어. 왜 이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축복으로 이끄시고자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저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차들이 막 펑크 나는 고난이 둘 중에 이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비스가 너무 못하니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자 하니까 마귀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할 때는 믿음으로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쭉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쭉 가야 돼요. 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잘못이었나 봐.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고난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적으로 알죠. 근데 이거 알아요. 거의 알죠. 내가 너무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었어. 그런데 난 기도하라고 하신다. 이거 알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밤마다 우리 두 딸들과 오목사 있으면 같이 드리지만 보통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평생에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늘 아침 저녁 가정 예배에서 내 구주 예수 이런 가정 찬양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지루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가정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게 하리라 하는 생각에 거의 주일학교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둘이 막 뛰고 막 이렇게 찬양,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해 하나님 막 이러면서 해요. 하고 이제 막 주일학교식으로 막 설교를 해주고. 근데 그날은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해 하다가 아르가 콩 넘어졌는데 크게 다쳤어. 우리가 요 둘 중에 요거다. 우리가 너무 재미로만 갔다. 알아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찬양이 좀 조용해지고 경건스러운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근데 분별을 잘 하셔야 돼. 막 아닌데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마음이 약하지 말고 더 기쁨으로 강하게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강한 기도로 가라는 뜻인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멈추고 회개해야 될 것이야. 이런 것들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